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그 내용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뭘 부탁하냐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 상황은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다시 오네시모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너의 종이지만, 너의 소유물과 같이 여기는 노예지만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노예같이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여기서 사랑받는 형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믿음의 형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서신이 성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 서신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구래요? 크게 얘기해봐요. 누구요? 시작. 네, 바울이에요. 바울. 맞았어요. 안 틀렸어요.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대요? 네? 감옥에 갇혀 있대요. 1절 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대요. 9절 말씀을 한번 봐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아마 빌레몬보다도 나이가 더 많고 어쨌든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어요. 복음 사역하는데 꽤 지장이 많이 됐어요. 사도로서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신령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이 병을 주셨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죠. 그러니까 병이 있어요. 지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어요. 10절 말씀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오네시모를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복음으로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13절도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23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두가 다 지금 갇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뭐냐면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 강해 설교를 다 수요일 날 들었어요. 근데 오래됐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뭘 가지고 오냐면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여겨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저 안디옥으로 퍼져가고 안디옥에서 또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를 비롯하여서 여러 각지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어머니 교회야, 모교회야, 저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총이 흘러 왔는데 저들이 지금 영적인 축복을 준 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붙잡혀요. 유대인들이 고발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성전을 못 오가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잡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때 로마 시민권자는 특혜가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속국 지방에서 재판을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저 로마에 있는 왕을 황제에게 내가 호소하노라 그러면은 황제 직할에 있는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로마 황제 직할에 있는 그 그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 로마로 압송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 많은 그 검사들, 변호사들, 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발된 죄를 낱낱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은 뭐 큰 죄를 받을 만한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재판을 미루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미루어지는 동안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깜빵 그런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셋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셋집. 세를 얻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살아요. 월세를 얻어서 사는지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 로마 법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 집에서 떠나지 말라. 이 집에서 어디까지 떠나지 말라 해가지고 가택연금을 시켜요. 법이 끝날 때까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그 로마에 투옥됐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집으로 찾아와요.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냥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 때문에 자유인이지만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로마에서도 갇힌 자의 몸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그 나이 많은 몸, 아픈 몸,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지자들의 그 기록한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복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도 바울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래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왜 사랑하고 빌레몬이 왜 사도 바울을 사랑하겠어요? 이권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러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또 빌레몬이 이 뒤에 가서 보면은 믿음과 사랑, 섬김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 동역하는 사람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한 동역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 다음에 아키뽀가 속해 있는 그 교회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요.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하나님 충성한 종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빌레몬을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생에 이 빌레몬의 가정을 만난 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대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 빌레몬이여 이것을 좀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빌레몬이 예, 알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명령해도 저 빌레몬이 아니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부탁을 해야지.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나를 명령을 해?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것 이상으로 더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더더욱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지고 들을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할 만 하니까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내 개인의 부탁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령을 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장로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딱 그러면요,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예요. 뭘 빚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빚을 졌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빌레몬의 가정은 축복된 가족으로 변화되었고, 빌레몬의 인생은 바뀌어졌고,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오늘 편지를 쭉 읽어보면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만 한번 봐봐요. 보면은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종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특별했어요. 성도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다, 성도들보다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의 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성도들에 대해서도 많이 베풀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향한 믿음도 특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 자매 아비야, 제가 아키뽀라고 저는 읽었는데 아비야가요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빌레몬과 아비야는 부부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 그것을 암시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설교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빌레몬과 아비야, 이 두 부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근심이 있고 오히려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런데 이 부부를 만나기만 하면, 이 부부의 말 한마디면, 이 부부가 섬기는 그 섬김이면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한 부부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누가 있었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사실 이 편지의 주목점은 오네시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그럼 오네시모는 누군가?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 노예인 거죠. 노예. 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좋게 봐가지고 그 종을 놓아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종 문서를,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너 이제 종에서 해방시킨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종하고 남종 결혼시켜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착한 주인이 결혼시켜가지고 저 아랫 동네에 있는 아주 그냥 별을 갈면은 막 다른 놈보다도 별 추수를 몇 가마니를 더하는
그 논을 딱 떼어가지고 결혼시켜서 노비 문서 싹 없애주고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빌레몬에게 속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빌레몬이 빌레몬의 집에 물질적인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어요.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오늘 보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다. 그러니까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별로 이렇게 유익을 못 가져다 주는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눈밖에 났겠죠.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에이, 내가 주인의 눈밖에도 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도망가 버리자 해가지고 주인의 금은 보석을 훔쳐가지고 도망갔거나 아니면은 큰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해서 골로새서부터 도망을 해요. 우리 연속극 가을 때 보면 그 노비가 도망가면 그 노비를 잡아오라고 하는 추노꾼들이 있잖아요. 추노꾼. 그리고 그 당시 도망한 노비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멀리 도망을 해요. 어디까지 가서 몰래 잠자리를 하고 잠을 자고 또 누구에게 군사들이나 누구에게 쫓기고 잡힐까봐 또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로마에까지 흘러왔어요. 그 로마에 와서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집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밤낮 쥐구멍에 쥐 들을락날락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수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신분을 섬기고 여기까지 도망가가지고 저 집에 대체 뭐 하나 하고 기웃기웃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늘 사도 바울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복이다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번 써고 저 밑에 가면 헬라어로 헬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심장이라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신복과 같은 그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해야 내가 살아요. 오네시모가요 아침 저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해야 이 복음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늘 곁에 머물게 하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섬기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네시모가요 엄청나게 변화되었는데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죠. 저 사도 바울은 막 자기를 심장처럼 여기고 막 동역자로 여기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숨겨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 삶을 털어놔요. 자기 과거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에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노비입니다. 종입니다. 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그 부잣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도망나서 누구? 다시 얘기해봐. 누구 집? 빌레몬이라는. 오네시모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그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네가 빌레몬의 종이었냐? 한 번쯤 너 나를 보지 않았느냐? 막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얼마나, 오네시모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로 다행이죠.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래서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안 보내고 그냥 편지만 써서 보내도 돼요. 편지만 써서 빌레몬,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 별로 쓸모가 없는데 네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그 노예 종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다오 명령을 해도 들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보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자기 곁에 두고 싶은데 빌레몬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레몬, 너 절대 가다가 딴 길로 안 셀 줄 믿는다. 너 가다가 딴 길로 새지 말고 빌레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너 꼭 그 빌레몬의 집에 가라. 다른 데로 절대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요. 그 편지가 이 편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그러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게 확신함으로 친필로 내가 너에게 썼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히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부탁해요. 사랑으로 부탁을 해요.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부탁해요. 비록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너의 종이지만, 너의 재산이지만 내가 보내노니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줘라. 오네시모가요, 이걸 볼 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는 이제 나에게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물며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빌레몬, 나와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생명줄을 잡고 있는 주인인 너에게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소중한 존재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아니 나를, 빌레몬아 나를 네가 동역자로 그렇게 안다면은 내가 지금 보내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의 집에서 도망한 오네시모를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대하듯이 영접하라. 그러는. 야,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 도망간 그놈을, 재산을 축내고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놈을 사도 바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그 장면을 탁 떠오르는데, 여러분 오네시모가요
편지를 딱 들고 들어갈까 말까 빌레몬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래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하고 빌레몬이 막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편지 한 통을 싹 쓰는 거예요. 겉표지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친히 쓴 필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딱 읽어보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뭣도 모르고 안에 아비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군요. 그러니까 양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팍 이놈장 네가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때리려고 하는데 빌레몬이 딱 막는 거죠. 여보 그러지 마 하면서 사정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것,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 그거 있으면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 돌려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참 지혜롭죠. 내가 다 너에게 갚아주겠다. 근데 너 내가 말 안 할게. 나는 너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봐. 여기서는요, 빌레몬이 아까 뭐요? 물질적인 빚을 진 게 아니고 너 내가 전해진 복음으로 구원받고 너 나의 축복 기도와 내가 전해진 그 복음으로 네가 새로운 인생이 됐고 네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거 다 나에게 빚진 거야. 그러나 나 그거 말 안 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혹시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어도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9장 1절에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복음을 통한 구원을 뿌렸어요. 축복을 뿌렸어요. 그러면은 그들로부터 여러분 조금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조금 거두기로 그거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노예지만 뭘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노예요. 근데 자유인으로 대해주래요.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갇힌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종이고 노예인 오네시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갇힌 자가 되었어요.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나처럼 그렇게 형제로 대하면 내 마음이 기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명령을 해요. 빌레몬, 내가 너에게 곧 갈 거다. 너희 집에 곧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 숙소를 잘 지금부터 마련해 놓아라 그래요. 아니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처럼 대하라고 하고 또 숙소를 사도 바울 위해서 방 한 칸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늘 불 떼놓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불 떼놓고 거기 따뜻하게 해놓고 먼지 하나도 없이 털어놓고 늘 밥해서 그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늘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고 이제 서신서를 끝내요. 자, 여러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 왜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곤 하셔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 언어, 그림 언어, 관계 언어라고 그래요. 신랑 신부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구약의 선지서를 쫙 읽어봐요.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자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야, 네 수족을 묶어라. 네 수족을 묶고 일정 기간 묶인 채로 살아라.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꽁 묶여갖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야, 너 저 음탕한 고멜이라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런 실제적인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보세요. 빌레몬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오네시모,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어요. 갇힌 자가 되었어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대신 종이요 노예인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동역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되었어요. 쓸모인 자가 되었어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어요. 쓸모있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요. 오네시모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용서받고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주인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직까지. 근데도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깊은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편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뭐냐, 종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종 노예가 예수를 믿고 같은 형제자매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분 종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거기 조덕삼이라는 지주, 어마어마한 부자, 거기에서 머슴을 살았던 이자익 같은 교회에 나왔어요. 머슴하고 그 만석지기 주인하고 같은 교회에 나왔어요. 누가 먼저 장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머슴이 장로 먼저 됐어요. 근데 그 지주, 만석지기 지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자익 장로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조덕삼 장로가 늦게 됐어요.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를요 이 조덕삼 그 부자가요 돈을 다 대갖고 신학교를 다 가르쳐요. 목사를 만들어요. 갖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 역사에요 총회장을 몇 번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돼요. 물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종 노예 제도가 있는 그때에 종이 노예가 예수를 믿고 같은 형제가 자매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별 깨달음이 없었어요.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이걸 여러 번 읽었는데 시험 문제 나올까 봐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 빌레몬의 종, 이런 것만 외웠죠. 이걸 읽어도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읽는 저에게 오늘 설교한 이런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요 빌레몬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네시모가 꼭 나 같았어요. 내가 오네시모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요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격이 여러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